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 설교 시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이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그 복을 내가 받으면은 내가 영원히 복된 자가 되는 것이요. 내가 복을 받음으로 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은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환영하고 높이고 또한 찬송하고 영광을 받게 하는 복이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는가? 우리나라의 복은 수부귀단함이라 오래 살고 자식만이 아들만이 낳고 또 뭐 그런 것을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복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원리와 법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성경이 말하는 악은 세상이 말하는 악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악은 어떤 단체나 국가나 민족이 인간이 정한 법을 어기는 것을 그걸 악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기준한 것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온전히 주권 통치하시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악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중심이요. 피조물 중심 가운데 자기 중심이다 있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 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어떤 피조물 중심인데 피조물 중심의 그 중심은 자기다. 자기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 악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먹여 살리고 그것들에게 수험을 받는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피조물 중심으로 하건 그것은 성경이 악으로 여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피조물 중심이요 자기 중심인데 자기 중심인데 피조물 중심 자기 중심은 마귀에게 피동되는 그것이 악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술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술법은 하나로 땡기고, 하나로 땡긴다 그 말은 두 개로 짝 갈라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로 땡긴다 그러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아담을 마귀가 죽일 때에 하나로 땡겼다. 마귀가 와서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할 때에 마귀가 피조물인 아담이 피조물인 마귀에 피동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악인이 된 것이다. 그 최초의 악인은 타락한 아담이 자기 중심이 된 것이 이것이 악의 인간으로서의 최초의 악인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로 땡겨서 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아담을 향해서 하나로 땡길 때에 선악과를 먹는 날은 너도 하나님겠다 된다 할 때에 딱 두 개를 생각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두 개로 딱 생각하면은 마귀는 그만 패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마귀가 하는 전법은 무엇인가? 두 개로 짝 갈라 생각하지 못하도록 넷으로 생각하도록 만든다. 혼합전법. 오늘도 주일날에 어버이날이다. 어버이를 자식들이 효도하려고 어디 아마 모시고 가서 많은 성도들이 빠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거 오늘 어버이날이지만은 그 자식들 따라서 어디 놀러 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나는 죽어도 억만금이 생겨도 주일날은 11시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두 개로 딱 갈라지면은 마귀는 항복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요령이 생겨서 마귀가 일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좋게 하고 또 부모 좋게 하면 되겠냐. 이런 혼합 전법이 나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두 개로 쫙 갈라서 언제나 생각하게 되면은 마귀가 해보지 못하고 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세 번째 쓰는 찬법은 호소를 바꾸는 것이다. 이로할 것을 이호로 빼버리고 이호할 것을 이로로다가 올려놓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마지막 쓰는 찬법이다. 응? 오늘날 이 설교하는 목사나 목사들이 교인들이 이 순서를 바꾸는 그런 것에 피동이 되어서 마귀 총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불택자로서 그 지옥 갈 사람, 6만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요 그 나라의 법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나라의 백성은 중생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에게 피동되는 불신자들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몸의 성화, 몸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강한 마귀가 대집해서 못하도록 방해한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에 피동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계속 행할 때에 우리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구하지 않아도 다 육신의 것은 하나님께서 알맞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설교하는 목사가 그 에베소 1장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와 축복을 감사 찬송한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런데 감사 왜 무슨 은혜를 감사 찬송했는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잘 알아들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육신의 사람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것은 또 보이는 것도 아니요. 신령한 복은 중생한 자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몸의 성화를 이뤄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항상 강단에 올라오면은 마귀가 유혹합니다. 너 그거 영적인 신령한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교인들이 알아듣겠냐?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욕의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 욕의 복. 모든 인간들은 육의 복에 목말라 있는 줄 믿으시라. 오늘날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권세를 잡을까? 이런 세상 복에 대해서 아주 오늘과 같이 치열한 싸움을 하는, 그래서 개인 간의 싸움, 가정 간의 싸움, 단체 간의 싸움, 국가 간의 싸움이 전체가 물질의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설교가 마귀에게 피동이 되면은 예수 믿으면은 물질이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고 아주 모든 것이 성공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육의 사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아주 뜨겁다 그런 말이에요. 뜨겁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안 다음에는 세상 복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분토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그 신령한 복을 얘기하게 되면은 아주 신령한 복을 설교하는 설교는 소수에 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교회 목사 설교를 여러분들 구분해야 됩니다. 저것이 흔히 보니까 육신의 소욕을 이루도록 육신의 소욕의 코드를 맞춰서 하는 설교인가? 아니다. 그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인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 줄 믿으시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도 이 종 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요소가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신앙의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신앙의 요소, 육신 중심의 신앙을 다 버리고 어려워도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갈 때에 거기 문을 여니까 주님과 하나로 결합돼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인 몸의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행하게 온전한 자로 바꿔지는 줄 믿으시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무한한 부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산장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되는가.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다. 아니 주일 성수하고 근처에 10일까지 드리고 바리새인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을 다 지켰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의인이라고 절을 하고 존경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강도들이라. 강도는 마귀가 강도인데 마귀에게 피동되는 그런 것이다. 그들이 근무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에 구리리라.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 피조물 중심, 마귀에게 피동되는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만민을 구원할 자격을 갖추고 마지막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다. 그동안 하나님 예수를 시험한 줄 믿으실 바라. 만민의 구원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마귀가 딱 예수 앞에 나타나서 내가 사실 금식해서 배가 고프지. 내가 구원할 백성도 지금 배가 고파서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능력으로 먼저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할렐루야. 먼저 떡을 만들어 먹어라. 목사가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이 육신의 것을 소망해서 나왔는데 그 소망을 이룬다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육신의 설교를 죽이는 설교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래서 강단에 있으면 강한 목사에게도 먼저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귀만을 듣고 떡을 만들어 먹었더라면 완전히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은 그렇지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정복한 줄 믿으시길 바라. 이게 세 가지 시험을 이기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정되니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만민 구원 운동을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는 다 그것이 나를 영원히 망치는 것이요 멸망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화덩어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은 골로새 3장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땅의 것, 육의 것을 우리가 보면 항상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신령한 복을 받아서 신령한 복을 받으면은 땅의 복은 하나님의 거저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온전히 영원히 주관하시는 부여와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은 뿌리이신 하나님이 뿌리를 내린 그 나무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복된 자로 여러분들을 세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영불변하시고 온전하신 그 부여와 능력과 권세와 지혜 지성과 사랑과 존귀와 영광에 무한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초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그 무슨 돈을 내는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충성한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의 구속의 인을 입고 충성한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안에 충성한 새 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 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실생활에서는 하루를 생활도 물질에 뿌리를 내고 살고 물질을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권세에 뿌리를 내고 건강에 뿌리를 내고 자기에게 뿌리를 내고 그만 이렇게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은 물질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천상천의 어떤 것도
나를 영원히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끝날 때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외에 피조물에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그 피조물이 왔다 갔다 할 때에 피조물에 우리의 건설한 것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100년 이상을 지탱하는 것이 없이 다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다. 우리는 다음에는 의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다.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탁 모셔서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다 있습니다. 의인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삶을 의의 뿌리를 받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도 하나님 중심, 인간 관계에서도 의를 행하고, 물질 관계에서도 의를 행하고, 모든 현실에서 의의 뿌리를 내리고 받고 바르게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어떤 물질의 혜택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작은 것이든지 많은 것이든지 적은 것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버리고 양보를 해도 의를 버리거나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의롭게 사는 것이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의를 행하고, 형통할 때도 의를 행하고, 사회생활에서도 의를 행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자가 많지만은 그것은 그 범위 내에서 약간 유익이지만은 어떠한 것이 왔다 할지라도 의를 버리지 않고 의롭게 살게 되면은 의가 있는 개인이나 의가 있는 가정이나 단체를 망치지 못하는 것이다. 무너져도 꺾여도 얼마 후에는 다시 세워지고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라. 우리는 의롭게 사는 것을 귀히 여기시고 의롭게 사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에는 겸손의 뿌리를 내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5만짜리에 자리 앉지 않냐. 5만이라는 것은 이만하면 되었다. 되었다 하는 것이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겸손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다. 겸손은 하나님께 온유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요,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김의 제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겸손이다 하겠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머리털 하나도 시커멓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좋게 태어나서 뭐 사법고시를 하겠다면은 그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면은 나된 것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 많이 받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빚을 진 사람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때에 웃사람 인간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육신적으로 성공하려면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자기를 관할하고 있는 웃사람을 잘 섬겨야 승리를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할렐루야. 웃사람. 그래서 자기 수입이 한 10%라도 웃사람을 섬기고 대접할 때에 웃사람이 이왕이면은 자기에다 잘하고 자기를 섬기는 자를 이끌어 주어서 다 성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도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물질까지도 그 사람에게 동시에 준다. 그러면은 돈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준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이 있고 자기가 받은 돈 중에 이웃을 주라고 그 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웃에게 주어야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런데 이웃을 섬기라고 도와주라고 준 그런 지식이나 기능이나 권세나 뭐 건강이나 뭐 물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자기 실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것을 탈취하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깜짝 놀란다. 여러분 봐요. 이 목사 세계도 교회를 크게 하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아주 교만하고 아주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이 모이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만 그 사람은 우리는 내 몸과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살리고 섬기고 높여야 하나님께 대한 이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이웃을 섬기고 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못한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것을 착취해서 이 정치인들이 그렇습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깜짝 놀란다. 사람들이 저 목사는 수만 명을 거느리고 저렇게 큰 교회를 했기 때문에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아니다.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아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옥에 갇히고 이런 작은 자들이 강한 큰 자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항상 이만하면 되었다가 아니라 강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바울은 첫 번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다 그랬는데 그 죽음 직전에 가서 믿음이 최고로 되었을 때에 나는 죄인 중에 배설하다. 항상 겸손한 자가 된 줄을 믿으시고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대고 내내 같은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육신적으로는 빨리 끝났으면 뭔 설교를 그렇게 원래 하는가. 우리 집사람 여기서 안 됐는데 집사람이 며칠 전에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우리 집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교인들을 위해서 할아버지 아무개 아주 있기가 불편하니까 설교를 좀 짧게 하고 그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춘다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그런 말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싫어하고 나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사는 자가 돼. 하나님의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사물은 어떤 존재이며 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어떤 것이며 사람과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며 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는 사람은 그것을 다 환히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서 거룩 깨끗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서 영생과 영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의의 뿌리를 두고 겸손의 뿌리를 두지 않고 자기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이것을 가르쳐서 어련한 천상천하의 어떤 것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을 주의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